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리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 은혜 아래 살리라. 죽임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살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서리라.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 다시 한번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주님만 경배해. 주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은혜로 주은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오직 주님만 경배해. 주은혜로 내가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오직 주님만 경배해.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고백이 이 찬양의 가사처럼 그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숨쉬게 함을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 다시 한번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그렇습니다 주님.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아멘.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네,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오늘도 내 마음을 만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다시 한번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삶의 무게가 내 마음을 누르고 버틸 힘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내 안에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 안에 모든 염려는 내 안에 모든 염려 절실한 기도되리. 절실한 기도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마음을 누르고 버틸 힘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오늘도 주 붙드네. 주님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틸 힘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오늘도 내 영혼이 주님을 붙들며 나아가오니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오늘도 주께 모든 걸 맡기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모여 주의 날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오니 오늘도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는 우리 주인 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 삶의 무게를 자유케 하시고 낙심하며 소망 없이 쓰러져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의 그 크신 능력의 손으로 내 영혼을 붙들어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길 원하오니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로 덮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사는 이유가 예수로 사는 인생 되게 하시고 예수로 사는 인생을 살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세우시고 책임지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시간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누가복음 20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18절까지인데 말씀이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오늘은 그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조금 심상치가 않죠.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 점점 가까이 왔기 때문에 분위기가 이전과는 사뭇 많이 다릅니다. 또 이전에 사역할 때 그렇게 예수님을
시비하고 못 살게 했던 그 바리새인들, 이젠 더 나아가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제사 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제사장들이 이제 합세해서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음모하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지난 시간에 사실은 이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성전에 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셨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면서 말씀을 예수께서 가르치시죠. 기도를 회복시키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런데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았다라는 말은 당시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을 비롯해서 제사장, 그 장로들, 그들이 합법적인 수입원이 바로 성전 안에서 매매하고 환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합법적인 자신들의 그 돈벌이 수단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끊으신 거잖아요. 안 그래도 예수님에 대한 그 감정이 좋지 않은데 자기들의 그 돈벌이 수단까지 예수님이 무슨 이유로, 무슨 권위로, 무슨 권세로 막으시는 겁니까? 이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서기관들을 비롯한 대제사장 그리고 장로들이 예수님과 논쟁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이어지면서, 그 논쟁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그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드시면서 말씀을 이어가시는 내용이 오늘 이제 본문입니다. 1절 2절 보겠습니다. 어유 크네. 갑자기 커졌어. 시작.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그전에는 바리새인들이 오더니 이제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2절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제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과 함께 논쟁을 벌이는 그런 내용이 이제 등장으로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뭐 하실 때,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 문제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문제 있어요? 없죠. 왜냐하면 말씀이 곧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그분이 복음 아닙니까? 그 복음 자체가 복음을 가리키는데, 복음에 눈이 멀고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누구보다도 이해 잘하는, 누구보다도 공부하고 배운 자들이 오히려 눈이 감기고 귀가 닫힌 상태에서 그 복음 전하는 걸 왜 전하냐고, 무슨 권위로, 무슨 권세로 이걸 전하냐. 그건 앞에 있었던 이제 자기들의 그 수입원을 다 끊고 도대체 무슨, 사람들에게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칭송받으면서 오는 그 예수가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는지 묻고자 했고, 그 묻고자 하는 질문에는 함정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스라엘은 로마 식민지잖아요. 로마 청년, 천년인데 청년이라고 한 거예요. 천년의 로마 아닙니까? 팍스 로마. 로마가 평화를 가져다 준다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모든 권위는, 권세는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로마로부터.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권위를 갖고, 대제사장들은 누가 대제사장이 되는 겁니까? 당시 레위지파 아닙니까? 사독계열들, 그리고 아버지가 제사장일 때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고, 서기관들은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신학교 나오고 신대원 나오고 논문 통과하고 그리고 졸업 시험 보고 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서기관이 되기 위해선 당시 그 서기관을 가리켰던 스승, 그 랍비들 서기관이 3명이나 그를 위해서 보증을 서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아는 사람이 3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사두개파로 인정해 줘야지만 사두개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제사장들은 누가 되는 겁니까? 백성들이 뽑은 자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로마로부터 인정을 받고 공부도 많이 해서 소위 세상에서 인정하는 그 라이센스가 있었어요. 자격이 있는데 예수님은 뭐냐는 거야. 당신이 누군데 무슨 권세로 무슨 권위로 지금 가르치냐는 겁니다. 만약에 로마가 아닌 다른 권위를 받았다고 얘기한다면 로마에 반하는 거니까 이건 예수님을 바로 체포할 수 있죠. 죽일 수도 있고. 다음 또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만약에 내가 하나님으로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왔다 라고 만약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얘기한다 그러면 신성모독, 바로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그러니까 뭘 해도 걸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 교활한 질문을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이걸 하느냐, 로마에 반하는 말을 할 것이냐, 신성모독을 할 것이냐, 어쨌든 둘 중에 하나를 대답해도 당신은 오늘 우리 손에 죽는다, 이걸 계획하고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 질문에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그 대답을 피해 가시죠. 이 말은 당시에 그 랍비들이 하는 대화법이 질문에 질문을 하는 것들을 많이 인용을 하면서 이제 제가 볼 땐 예수님 때문에 더 많이 이게 강화된 것 같아요. 항상 예수님은 질문에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뭘 해도 죽일 수밖에 없는 그 교묘한 질문이 없는데 그 질문에 질문으로 대답하십니다. 3절 4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그럼 한 가지 너에게 묻자 이 말입니다.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너희가 질문했으니까 내가 너한테도 한번 물을게 라는 말이에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어려운 말도 아니거든요. 복잡한 말도 아닙니다. 수학 문제처럼 비비 꼬인 말도 아닙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당시 그냥 평민들도 다 아는 거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까요? 대답하지 마세요. 틀릴 수 있으니까.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입니까? 사람으로부터입니까? 하늘로부터죠. 잘하셨어요. 대답. 하늘로부터 권위를 받고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푼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세례 요한을 권력의 아첨에서 이들이 죽였잖아요. 만약에 하늘로부터라 하면 세례 요한을 인정해야 되고,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세례 요한 죽였으니까 사람들에게 돌 맞아 죽을 거죠. 자기들도 어떤 말을 해도 이게 지금 피할 방법이 없는 거죠. 예수님의 이 간단한 질문에도 대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르게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바른 믿음으로 바른 신앙으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못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정직한 신앙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정직합니까? 정직한 영을 부어달라고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도 우리는 정직하지 못해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걸 구하는 겁니다. 정직한 영, 그 주님의 영. 결국 정직은 세상이 얘기하는 참과 거짓이 아니라 그 진리의 영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진리의 영을 달라고, 그 정직한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주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그거 구하는 겁니다. 오늘도 그걸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이 빠른 이유는 빨리 먹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네, 감사합니다. 잔칫날 말 길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엄청 길어. 18절까지 있는 거 아시죠? 그들 스스로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선뜻 대답하지 못하면서 그들이 서로 의논합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잘못 얘기하면 우리가 죽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하늘로부터 왔죠? 왔죠. 그럼 왜 믿지 않았냐고. 너희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왜 그를 믿지 않았냐고. 그의 말을 왜 믿지 않았냐고. 사람으로부터 왜, 그러면 돌 맞아 죽는 거예요. 이제 5절 6절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다.
그럼 선지자로 온 사람은 왜 죽였어? 그럼 죽어야겠네 너희도? 선지자를 죽였으니까. 그 대답하지 못하는 겁니다. 7절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교묘하게 그들이 대답합니다. 이거 좀 간사하게 읽으셨어야 되는데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거기서 막 멋있을 필요 없죠. 대답을 회피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의 질문에 대한 그 대답을 질문으로 하시고 그들의 대답을 듣고 다시 대답을 해주십니다.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않겠다, 알려주지 않겠다 할 말이 없어요. 그들이 듣고 당했네. 이런 건 잠깐 웃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답답하니까. 공기가 쓸데없이 하는 거겠어요? 예담아, 남자친구가 조금만 말해도 막 웃을 거 아니야. 목사님이 그렇게 웃기려고 해도 웃지도 않고 막 뭐 대적하는 거야 그럼? 남자친구가 뭐 웃기지도 않은 얘기 하는데도 막 재밌겨 네가 이럴 거 아니야. 아니라고? 나도 너만한 네 때가 있었어. 응? 와, 제가 졸업하고 안산공단에 팔려갔거든요. 10블럭 필라멘트 만드는 공장. 거기는 블럭으로 얘기하지만 찾아갈 수 있어요. 택시 타고 10블럭이요 8블럭이요 이렇게 해야지 뭐 주소 얘기하면 몰라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죄송해요. 30년 전 얘기하는 거예요. 갔더니 그 이사님이 쭉 이제 몇몇 저희 같은 이제 바로 졸업한 학생들을 이제 뭐라 그러는 거죠 그게? 이제 뭐 상담하는 거죠. 면접하면서 이제 회사 소개도 하면서 하는데 갑자기 제가 같이 간 친구랑 뭐 이렇게 하다가 뭘 본 거예요. 기억도 안 나는데 웃음이 터진 거예요. 정 말도 안 되게 그 자리가 웃으면 안 되는 자리임에 너무 잘 아는데도 정말 너무 웃으니까 이 이사님이 나이가 지긋한 이사님이 그때도 60 넘으신 것 같은데 이분이 한참을 쳐다보시더니 막 웃으시더니 젊은 게 좋구만. 젊은 게 아주 좋아. 그때 나도 웃었어. 그렇게 막 웃었어. 뭐 낙엽만 소똥만 굴러가도 웃는다는 그 나이가 지금은 웃음을 잃었어. 우리 사모님 엄청 목사님이 또 개그기가 있어가지고 재미난 얘기를 보통 한 100가지씩 머리에 두고 다녔는데 그래서 꼭 그걸 써먹어요. 제가 막 여러 가지를. 그래서 얼굴로 기대 안 하다가 그 유머로 다 넘어오거든요. 사모님이 막 웃다가 저 이렇게 목사님이랑 살면 평생 은혜 받고 웃을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웃질 않아. 웃긴 얘기를 해도 안 웃어. 막 개그를 해도 안 웃어.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왜 안 웃어? 당신 요새? 그랬더니 결혼하고 웃음을 잃었어. 웃음은 그때 잃는 거야. 알았지? 안 웃으니까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야. 안 웃는 것 때문에 한 5분이 지체되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이제 또 이어지는 거야. 이건 여기 있지도 않는데 계속 다른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웃을 때 웃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막 박수 치고 웃어도 돼요. 그죠? 지옥 안 가잖아. 지옥 갑니까? 박수 치면서 웃으면? 아니잖아.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이제 나도 이르지 아니하겠다.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정직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이제 오래 하다 보면 결혼생활도 웃음을 잃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식어버린 우리의 영혼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식어진 우리의 마음이 발견될 때 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시작했던 뜨거운 믿음이 종교인으로 발견될 때 있어요. 그래도 끝까지 우리가 복음으로 살게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렇게 대답하시고 예수님께서 한 예화를 비유로 드십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신지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걸 이제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농부들을 고용한 겁니다. 고용한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을 고용한 거예요. 지금 이들이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에서부터 왔느냐라고 질문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들이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비유로 지금 말하는 답하는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포도원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원이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포도원 농부는 누굽니까? 그 이스라엘을 맡긴 자 아닙니까?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아닙니까? 그들에게 잘 그걸 다스리라고 맡겨서 이제 세월이 뭐 포도 같은 거 심으면 뭐 3년 지나고 뭐 4년 지나고 5년 지나고 이제 열매가 맺혀지는 그때에 이 주인이 타국에 가 있으니까 먼 곳에서 이제 종을 하나 보내는 겁니다. 첫 번째 종을 보내서 이제 내가 맡긴 그 포도원에 대한 소출을 열매를 이제 얻고자 하니까 그거에 대한 답을 해라. 그리고 종을 보냈더니 이 포도원 농부들이 그 주인이 보낸 종을 어떻게 한 겁니까? 두드러 팬 거야. 가 임마 무슨 돈을 받아? 가. 뭐 찍소리도 못 하고 와가지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두 번째 종을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엔 이게 다른 놈이 왔네. 일로 와봐. 넌 더 맞아. 그리고 더 팬 겁니다. 그리고 옷을 찢었어요. 막 능욕한 겁니다. 세 번째 보냅니다. 전 사실 이거 보면 이 주인이 이해가 안 가. 주인이 누굽니까? 지금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진짜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구나. 첫 번째 만약에 보냈는데 그렇게 왔다, 전 바로 총 들고 갑니다. 세 번째까지 보낸 거예요. 지금 세 번째 했더니 어떻게 해요? 완전히 뼈를 부러뜨리네. 몸을 완전히 상하게 해서 불구를 만들어서 보내요. 그런데 이 주인이요, 그걸 다 참고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이스라엘을 너희들에게 맡겼더니 너희들은 오히려 내가 보낸 선지자들 다 죽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결국 그 아들까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이는 그 예언을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로 하시는 거거든요. 13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15절까지. 세 번째 종도 내쫓았어요.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재하리. 내 아들이니까, 주인의 아들이니까 종은 종이라 치고 아들만큼은 그를 존귀하게 생각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한 거예요. 농부들이 그를 보고, 멀리서 오는 그 주인의 아들을 보고 의논합니다. 이제는 아들을 보냈네. 이야, 이거 어떡하지? 그러다가 번뜩 하나 생각난 게 이스라엘의 3년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3년법이라는 게 뭐냐면, 주인에게 어떤 포도원을, 밭을 받아서 잘 관리를 하는데 이 주인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3년 동안. 혹은 이 주인의 아들, 계승하는 사람이 자가 3년 동안 아들이 나타나지 않을 때 3년이 지나면 이건 내 땅이 되는 거예요. 그게 3년법이에요. 그러니까 3년 안에는 무조건 주인이든 주인의 아들이든 뭐 나타나야 돼. 안 그러면 이게 합법적으로 그걸 3년 동안 가꿨던 그 농부가 주인이 되는 게, 이게 이스라엘 그 농법에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고 종들도 몇 번씩 패해가지고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한 몇 개월만 참으면 돼. 3년이 되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딱 보이니까 3년법이 딱 생각이 난 거죠. 그러면 이 아들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죽이면 이제 이 포도원은 내게 되는 거거든요. 읽겠습니다.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네,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죠. 중요한 거 여러분, 오래 참으시는데 영원히 참지는 않으신다는 거. 그런데요, 사단이 우리에게 혹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서 이렇게 속살거립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오래 참으셔. 맞아. 끝까지 참으셔. 맞아. 그런데 기한이 있다는 사실을 이 사단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에게 사랑과,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준다니까요. 사단은 맨날 우리를 막 뒤쫓고 막 쪼고 막 끝에 몰리게 하고 이렇게만 하질 않아요. 우리에게 오히려 평안을 갖다 줘요. 내일에 용서하신다니까, 사랑하셔, 참으셔, 다 맞는데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기한이 있다는 사실을 이것들은 얘기하지 않아요. 사단이 주는 그 거짓 평화에 속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드려 예배 이런 거, 오늘은 자, 오늘은 빠져, 다음이 어딨냐고. 다음이요. 이제 주인의 아들을 죽이는 건데, 이제 마침내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들을 보내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것을 지금 예수님이 예언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들을 말씀으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죽이는 이유는 뭡니까? 상속된 그 재산을 뺏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죠. 메시아, 우리의 왕으로 오신 그 메시아를 죽여서 이 땅의 왕이 되고자 하는 자들, 결국 하나님의 나라도 자기네 나라로 만들겠다 라고 마음먹은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빼앗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성경 시대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현대판 포도원 농부가 우리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대판 포도원 농부들을 우리가 실제로 보기도 합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역. 그 하나님에 대한 반역. 16절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하거늘. 이제 포도원 주인이 심판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인 그 농부들을 진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넘기잖아요. 곧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을 진멸하는데 실제 AD 70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합니다. 완전히 무너지죠. 역사 가운데서.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다른 사람에게 맡깁니다. 누구들에게 맡겨집니까? 12 사도들에게, 새 교회가 그들에게 맡겨지죠. 그러면서 시편 118편 22절을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제 17절 18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이게 지금 118편 22절에 보면 모퉁이의 그 건축자들이 버린 돌, 모퉁이의 돌, 이제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모퉁이 돌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고대 사회에서는 건축을 할 때 아주 가장 단단하고 가장 큰 돌, 가장 야무진 돌을 모퉁이에 딱 세워놓고 그 뒤에 작은, 그 옆으로 작은 돌을 계속 쌓아서 건축을, 집을 짓는 거예요. 창문도 만들고 집도 만들고. 여기서 하나 질문 하나 해볼까요? 그럼 히브리어로, 구약의 히브리어로 돌이 뭘까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너무 많이 들어서 혹시 알 수도 있겠다. 우리가 그 사무엘상 보면 에베네셀 그러잖아요. 에베네셀이 무슨 뜻입니까? 도움의 돌.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말이 곧 에벤이 돌입니다. 에셀이 도움이에요. 그러니까 도움의 돌. 무슨 도움의 돌?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나. 그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시는, 그 고백하시는 분들, 하나님이 진짜 여기까지 저를 도우셨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말을 그때 하는 거예요. 저거 모르면 가슴에 새겼죠, 우리는. 또한 그 모퉁이 돌에 대항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딪히는 자는 깨지고 가루가 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 대항하는 자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심을 부정하는 자들, 반역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왕국을 자기들의 왕국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 자들, 포도원을 뺏으려고 하는, 상속자를 죽여서 그 포도원을 뺏으려고 하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퉁이 돌에 부딪히면 깨지고 가루가 된다는 거예요. 건축할 때 모퉁이 돌 옆으로 작은 돌을 쳐서 문도 달고 창문도 달고 지붕도 세우고 멋지게 져요. 지어놓은 다음에 조금만 돌들 가운데 금이 가고 뭐 깨지고 그래도 집이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모퉁이 돌이 깨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집은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 그 벤 돌이거든요. 에셀, 아들, 그 아들과 돌을 같이 쓰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없는 건축, 주님 없는 계획, 주님 없는 집을 지었어요.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깨진다. 반드시 무너진다는 겁니다. 영적인 우리 교회, 우리 예배 가운데 모퉁이 돌이 없다면, 예수님이 빠졌다면, 복음이 없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너진 예배죠. 우리 가정 가운데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진 가정.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그 모퉁이 돌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무너진 인생, 무너진 개인.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시는, 주님이 모퉁이 돌 되시는 그 삶을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영혼의 집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무너지게 돼 있고, 가정도 무너지게 돼 있고, 개인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누가 빠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빠집니다. 예수가 없는 우리의 삶, 모퉁이 돌이 없는 우리의 삶. 그런데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그 주님을 버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버리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세상 사람들이에요? 아니요. 믿지 않는 자들입니까? 아니요. 누구예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 오늘날 얘기하면 누굽니까?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성도들, 여러분들, 저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열심히 집 져도 땅 하나 무너지는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무너지고 있지? 답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게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모퉁이 돌이 있는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우리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모퉁이 돌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요. 다른 게 위기가 아니에요. 사람이 적어서 위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도 위기예요. 너무 이렇게만 얘기하면 모를까 봐. 이것도 위기죠. 위기는. 그런데 진짜 위기는 뭡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사는 게 위기라는 거예요. 내 삶에 예수님이 없는 게 위기입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 포도원 우리 삶 주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우린 농부로. 그런데 선지자들 보내 다 죽여. 듣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여요. 그리고 내가 그 왕국을 차지하려고 해요. 되겠냐고 지금.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결단하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기도해야 될 건 예수님이 우리 삶에 다시 한번 주인 되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이 주인이 될 때 우리 예배가 예배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될 때 우리 삶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각자의 포도원을 주님을 주인 삼아서